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온유하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 명 지금 손을 든 게 아니라 물을 마시는 거였군요. 네, 스스로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 온유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온유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팔복의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1월 달에는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지난달에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나 율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치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온유해야 된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명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뭐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또 주석 내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보면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에 대해서 나오죠. 온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구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유하기를 힘써 행하라, 하나님께 구해라 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요, 또 율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땅의 복을 받으려면은 온유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오라고 한 그 말씀을, 그거를 잘못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가난한 마음을 얻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야지 여러분들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온유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을 얻을지에 대한,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줄 것이야 하는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안 좋은 것도 좋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면은 좋은 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장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를 저희들이 되새기자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겸손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팔복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된다.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니, 애통하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야. 다르게 생각해봐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나 어떤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설교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한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내용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완전히 절대 독재에서 살던 이 나라 대한민국이 갑자기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뿌리 깊은 붕당 정치와 계급의 타파를 위해서 일제의 압제를 일정 기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 왕이 통치를 하는 그런 절제 독재가 있는 세상에서 갑자기 민주사회가 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일본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고난을 주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 침략의 고난으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선언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옳고 일본은 영원히 나쁘다는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데 3.1 운동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모두가 예수 믿기 서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몽둥이 역할을 한 일본도 대한민국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수고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독립되었으니까 그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한 게 아니고 한국을 위해서 일본이 수고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고통도 우리가 그렇죠. 고통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설교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고통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으시게 될 것이니까요. 애통하십니까?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세계관과 뉘앙스로 지금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일본의 압제 가운데 시달린 것이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3.1 운동을 했고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 나라의 독립과 또 복음화를 위하여서 열심히 힘썼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너희들 참 수고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성도님들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주류 기독교입니다. 주류 기독교가 이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어서 이런 그 예를 드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교인이 교회를 안 나왔대요. 몇 년 동안. 그런데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므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밖에 붙들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다시 교회를 나왔으니 이제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요리조리 피해서 뇌출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대요. 그리고 4살 된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뇌종양이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거부할 수 없다.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야지 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뇌출혈을 일으키셨고 그분이 그 교회 목자가 되게 하려고 교회 일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뇌출혈을 주셨고 그리고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손자에게
뇌정향을 주셔서 이제는 네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교회 일을 섬기겠느냐 하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린 건 그동안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말미암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릴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시작하기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뇌출혈을 허락하시고 누군가에게 뇌종양 4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우상들과 무당들과 점쟁이들과 귀신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그들과 그런 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그 땅의 개념을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은 땅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온유케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고난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멘을 해서도 안 됩니다. 팔복의 핵심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분들 지금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 너무나도 힘들지, 마음이 고통스럽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애통 그거 별거 아니야, 달리 생각해봐, 그러면 좋은 걸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통하는 너희들이 위로받기를 원해,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곳으로 왔단다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니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너그러운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타고난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좀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도가 부드럽고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화를 잘 내지 않고요. 부드럽고 친절하며 인내심이 있고 겸손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입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저한테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참 온유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저랑 같이 시간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은 참 온유한 분들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온유함은 이렇습니다. 구약에서의 온유함은 겸손, 낮아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온순함, 절제된 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가 처음 이렇게 나온 것이 모세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승하다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온유함이 그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를 겸손히 따르고 그의 뜻을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다고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땅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땅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관계, 언약의 표징,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을 합니다. 땅을 그냥 주신다는 게 그냥 랜드, 어떤 그냥 토지를 그냥 준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언약의 관계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어,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많은 재산이나 뭐 그런 것들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계시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서 부모님에게 뭔가를 물려받고 이렇게 보통 말하는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축복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저희들이 물론 물려받지 못한 가운데서도 더 좋은 다른 성품이라든지 그런 또 사랑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 플러스 땅도 물려받고 집도 물려받고 차도 물려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소유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탕자의 예를 들어도 물론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본인에게 할당된 것을 미리 갖고 이렇게 나갔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물려받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의 원리나 성경의 원리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소중하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은 것을 봤습니다. 구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농경 중심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고 땅이 곧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땅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땅이 있는 사람들보다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땅은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년 제도와 신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그 땅에 아무것도 심지 말고 그리고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또 힘든 사람들이 가서 그 소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땅을 누군가에게 팔더라도 그 땅을 내가 그 50년 후에는 다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도 내 소유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최소한 생계에 대한 어떤 발판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런 법적 장치들이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는 물론 로마의 그런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그 정신은 유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크기와 위치는 가문의 위신과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재산이 많고 얼마나 뭐 건물이 있고 뭐 집이 크고 그런 것이 가문의 위신과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큰 땅을 소유했고 하층민이나 소장농, 노예계층은 땅이 없거나 타인의 땅을 경작하며 살았습니다. 여성, 이방인, 고아, 과부, 장애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성, 이방인,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병자들, 세상에서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임으로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땅을 대규모로 사들였고 많은 유대인들은 빚을 지고 땅을 잃고 소장농이나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땅이 없거나 남의 땅에서 일하고 수확의 일부만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박탈감이 컸고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단순한 재산보다 더 깊은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땅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나에게 있는 땅이 없으니까요. 마치 일본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거기서 내 이름으로 된 것은 내 이름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었겠습니까?
로마 제국은 당시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고요. 세리들은 더 많이 착복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는 땅과 부를 많이 가졌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가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이 미국에서 자유가 있는 이런 세상에서 능력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의미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찾자면은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온유함의 대명사를 찾다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온유하다 그러셨어요. 겸손하다고. 온유의 뜻에는 겸손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그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것, 그의 절제된 힘, 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가 가진 힘과 능력과 파워로 이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기 위를 위하여서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낫게 하시는데 그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 쓴 경우를 보지를 못합니다. 본인은 40일이 지나 굶주리고 배고프고 외로운 그 광야 가운데서 말 한마디면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그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손가락을 받고 있을 때 사탄이 그에게 높은 성으로 올라가 단 한 번만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나에게 절을 하라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변에 힘들고 연약하고 장애로 인하여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에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지 않으시다면, 겸손하지 않으시다면 어찌 그의 품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잖아요?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분에게 가는 게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받든지 뭐를 얻든지 그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하며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온유함 때문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치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치임을 안다. 무시당하는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너희들의 억울함을 안다. 나와 함께 멍에를 지는 너희를 축복하노라.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 땅에서의 축복을, 너희들의 삶의 기반이 될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기를 원한단다. 예수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의 사랑하는 자제들에게 주기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은 종된 우리들의 삶이 왕과 같은 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 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반이 될 그 땅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었건 관계적인 되었건 법적인 지금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미국에서는 영주권이 있는 자들조차도 추방을 시킨다고 하는데 나의 흔들리는 그 사회적인 기반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업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을 돌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불러오실 때 자신의 성품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가족이 되었건 내 주변의 친구가 되었건 교인 중에 힘든 분들이 되었건 나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누가 되었건 장애인이 되었건 수고하고 짐진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어지고 그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잘 닮은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 내가 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온유하다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온유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을, 나의 재물을,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병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를 섬기거나 부모를 부양하거나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중보하며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도 돈이 없지만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나도 지금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하여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내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하여서 나와는 피가 섞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쉼을 누군가가 얻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안식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자들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기업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와 같은 파운데이션이 세워질 거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원하는 축복이란다. 저희들이 무언가를 가졌고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온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나는 온유함이 있고요. 또 내가 의지적으로 그래 나도 주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얻게 되는 온유함이 있고요. 또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맺히게 되는 얻게 되는 은혜로서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온유하다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럼 내 삶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였지? 누가 나에게 온유한 사람이었지? 라고 한번 자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랑 다퉜습니다. 다들 다투시죠? 아내분들하고 안 다투시나요? 저희만 다투나요? 크게 다퉜습니다. 아이들도 다 들었습니다. 우는 아이도 있었고요. 어찌할지 몰라 문 앞을 서성거리는 아이도 있었고, 너무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하고 미안하고 그런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밖에 이렇게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많은 사람 집에 갈 수도 없고 밖에서 누구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술집을 갈 수도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집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침대에 누려고 봤는데 그 옆에 탁자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니까 이게 저희 막내딸이 쓴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랑해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봉투 안에 200불이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혹시 엄마 아빠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 건가? 아이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든데 나라도 이렇게 우리 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것인데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아빠 어디 갔다 왔어 화내지도 않고 엄마 왜 그랬어 아빠한테 하고 대들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예서가 참 온유한 아이였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카드를 써서 400불을 넣어서 예서한테 줬어요. 투자를 잘한 것이죠. 100% 수익을 얻었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 보이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부모가 특히 자식을 생각할 때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치와 가능성보다 내 딸을,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스스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아세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진 그 마음들을 아십니다. 누군가를 품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삶 가운데 초대해서 나도 힘들고 지치고 발 디딜 것이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을 내밀고
나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기업이, 그 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하는 모든 행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가족 간의 관계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눈물 젖는 자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아십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업으로 삼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이 그날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낭만한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취함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일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본인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의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품으며 대접하기를 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한 물가로
가서 충만해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어둠의 통로를 지나고 있는 분들 찾고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서 만져주시옵소서. 꿈중에 주님께서 찾아가 계시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데 따라 살아가는 데 따라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내가 너의 참고 수고한 너의 힘듦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노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이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모습 그대로 인력한 그대로 주님의 나라에 진짜 일하며 운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증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유하지 못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모든 은혜로 저희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스프리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서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의 불길로 새롭게 다시금 사랑의 불길로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죄책감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스스로를 한탄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온유하다 일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약속하지 않고 그 누구도 축복하지 않는 천국의 기업과 이 땅에서 시작될 새로운 땅의 상급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 있습니까? 찾아가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부러졌던 뼈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으로 어둠 속에 신음하는 자들 있습니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열매 맺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포기한 나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팔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잠시나마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 안식이, 이 평안이, 이 자유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이 영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기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3월 미라볼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4월 달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우리 그래서 주변에 혹시 장애인들 계시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과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한 달도 평안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